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해서 바울이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그 말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여지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또 해석하고 또 우리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할 때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인생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쓸 때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표현할 때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덴 동산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편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큰 고통이 무엇일까? 그거는 자식을 잃은 고통입니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는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질투심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끼리 다툼만 있어도 부모 마음이 상한데 죽여버렸어요. 그거를 부모가 겪어야만 하는 정말 이 아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 맨 먼저 겪은 고통이 자식이 죽는, 그것도 아들들 간의 다툼 속에서 둘째 아들을 잃는 그런 마음의 고통, 그리고 큰아들은 또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큰 마음의 고통,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들처럼 또 하나 남은 됐지, 또 하나님이 셋이라는 그 아들을 또 주셨지 않습니까? 또 남은 됐지 라고 해서 셋째 아들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몫은 따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셋째 아들은 단지 셋째 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식물을 얻으리라. 네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내 자식을 낳으리라. 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인생고는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으로 당연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유행성 질병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고 내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나서지만은 정말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내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가? 단지 말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겪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의 근원, 고통의 근원을 없이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질병과 죄와 고통과 불행과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지만은, 그러나 정말 위로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측은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내가 구하여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구하여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이 없겠느냐? 만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와 불행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세상의 멍에는 참 무거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부모라는 그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나 혼자라면은 능히 세상을 이렇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부모가 됐다는 것은 자식이 있다는 것이고,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에 대한 늘상 끊이지 않는 고통, 죽을 때까지 자식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 연배 되신 분들이 자식들도 다 이제 60에 이렇게 딱 이제 손주도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에 끊임없는 염려, 근심, 걱정, 밥은 잘 먹냐, 아픈 곳은 없느냐, 기침만 컬러 가고 그래도 너 아픈 거냐 쉬어라. 너 부모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 가게 되면 어때 잘 있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묻는 패턴이 똑같아요. 아픈 곳은 없냐, 교인들 잘 계시냐. 가끔 우리 최장님도 물어보대요. 김금수 권사님도 물어보시고 잘 계시는가, 건강하신가. 가끔 우리 어머니가 물어봐요. 그래도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서 그때 기억으로 또 안부도 물어보고 그러면 네, 건강에 정정하게 잘 계십니다. 저의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인류의 모든 불행,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자의 몸,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그 속박의 죄의 굴레, 죄의 속박에서 불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마음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일제시대가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 전쟁과 그 압박을 피하여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스스로가 고통 속에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 지금도 판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6.25 전쟁 중에 있는 줄 알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러시아의 병사들을 포로로 잡고 보니까 왜 이 전쟁을 했는가, 이 원인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치가
그 우크라이나를 지금도 억압하고 있고 자유를 박탈하고 있고 지금도 나치 정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장교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두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나치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까? 어리석고 우매한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밖에서 우리의 모든 매스컴들을 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니 나치가 독일이 어찌하여 나치 정권이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건 1, 2차 대전,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군인들이 그래서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포로를 잡고 보니까. 그와 유사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죄를 내가 붙잡고 죄의 결박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것과 흡사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이는 하늘과 땅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증거, 확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이길래?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는 동등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게다가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비교해보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똑똑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미셨을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시고 뭔가 원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단지 무한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 내 고집을 꺾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무조건 주님의 손을 잡고 봐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의 손을 잡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욥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욥이 재앙을 당하기까지만 하더라도 동방에서 재물로서 엄청나게 재력이 있고 또 자녀들 정말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날라가고 자식들이 죽고 다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욥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건 자존심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부자였었고 그럼 재물은 다 잃어버렸다 칩시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날아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위로자들이 왔을 때 엘리바스나 또 그 세 친구들이 왔지 않습니까? 네, 누구예요? 엘닷, 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위로차 왔어요. 위로차 왔는데 계속해서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논쟁을 합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나중에 엘리후가, 젊은 친구가 보니까는 참 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노인이라고 해서 그렇지만도 않더라. 엘리후가 또 욥을
또 욥과 논쟁합니다. 또 엘리후 또하고도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논쟁이 가장 신사적으로 논쟁이 잘 돼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문학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그 가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욥기서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과 논쟁할 때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리신 게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을 창조하고 그리고 물고기들과 육지의 생물들과 모든 만물을 다 낼 때 너는 뭐 했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너는 뭐 했느냐? 나는 이 모든 우주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만드시고 다 펼치시고 생명을 주었는데 그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네가 한 일이 뭐냐? 이 말에 욥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사람과 내 친구들과 젊은 친구가 논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나도 안다마는 나는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사람과는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꺾어진 것은 너는 그때 뭐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는 뭐 했느냐? 예수의 피가 2000년 전부터 십자가상에서 지금까지 도도하게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오고 있는데 너는 그때 뭐 했느냐? 비방하지 않았느냐? 모른 채 하지 않았느냐?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네가 알고 있는 것들, 재력, 권력들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너의 재물이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너의 권력이 너를 구원할 것 같으냐?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너의 구원의 능력인 줄을 믿으라. 할렐루야. 너는 뭐 했느냐?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재물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하고 왔나이다. 그것이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하나님 앞에 너의 고집을 꺾어라.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한번 했지만은 광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죽일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만나를 줘도 또 고기가 없음을 인하여 원망을 합니다. 불평하고 맨날 원망투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니게 하셔서 사람들을 물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몸이 부어서 이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도움을 청할 때 구리로서 뱀의 형상,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가서 아론에게 그 모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가서 이 장대 높이 장대 위에 달린 이 구리뱀을 보면은 너희는 죽음을 면하고 너희는 살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면서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라. 구리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는 죽지 아니하고 너는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너는 살리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살 길이 있다.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죽게 되고 몸이 좀 부어서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저걸 바라본다고 살아? 두 부류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래, 바라보자. 그래서 바라본 사람은 삶을 얻었지만은 야 저거 바라본다고 해서 야 저기 독의 해독제가 뭐가 있을까? 해독제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전히 자기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살 길을 찾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이지만은 이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 크게 어렵습니까? 자기 자존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그것만 꺾으면은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 그 바라보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자기 목숨하고 맞바꿀 만큼 그렇게 힘듭니까? 힘들어요. 자기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은 절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이 고개를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이 장대다라 높이 듦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높이 들려야 하리라. 뱀을 보면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음과 같이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 노뱀의 얘기가 나오고 16절에 구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바라보기가, 예수님을 믿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구약시대에 장대에 달린 구리뱀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누구든지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은 너는 살리라, 너는 죽지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그런데 또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리라.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면은 살 수 있는 것인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한번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가 그렇게 힘들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힘들어요. 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바라보면은 거기서부터 생명이 쏟아져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은 사는 것이고, 그를 끝까지 믿지 않으면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은 자기 모든 죄짐을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또는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천상과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이는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상상의 나라를 펴고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억만 배 더 아름다운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펴서 막 그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실제로 때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제시대 때도 독립군들을 막 고문하고 그런 것이 서대문 형무소에도 지금 그 당시에 고문했던 것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문을 할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그 머릿속에 짜내가지고 고통을 가하고,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육체의 한계, 그래서 막 혼전하게 정신을 잃기도 하고 다시 물을 뿌려서 정신 차리게 해서 또 고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인간에게 가하는 것이 고문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것의 억만 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죠.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도 육신의 장막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도 육신의 장막 안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만 배 더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광과 고통의 억만 배를 뛰어넘는 그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바로 갈림길이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망의 형벌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고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으로 여기노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법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부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가족들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지옥에 떨어진다. 사랑하는 내 가족, 다른 사람은 다 놔두더라도 내 가족,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을 때 피난길에 오르고 막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피부적으로 막 그냥 와닿는 것이 아니라 내 손톱 밑에 비접이 더 커요. 아프다. 야, 텔레비전 끄라고. 그들은 전쟁 중에 지금 목숨을 지금 하고 지금 그들은 가족들이 뿔뿔이 터져 가족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는데 손가락을 까딱 끄고 내고서 내 손톱 밑에 비접이 더 아픈 법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이웃, 친척, 내 혈육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 그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또 방송으로도 나가겠지만은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그 바울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웠는지. 나는 천국 가지만은 내 가족들이 지옥 가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3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지언정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 생명과 맞바꾸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3절에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20살 때 예수를 처음 믿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일평생 우리 사남매 키우시다가 고통스럽게 이렇게 세상에서 고생하셨는데 죽으면은 지옥 갈 것인데 그러면 지옥은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인데 평생을 우리 사남매 뒷바라지하다가 저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러면은 죽어서라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랑 같이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어머니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내 말할 수 없는 정말 제가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어머니 구원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금식, 철야, 우리 어머니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 꼭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엄마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사남매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하시고 또 지옥에 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엄마는 꼭 좀 구원해 주소서. 우리 엄마 꼭 구원해 주소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날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마음을 확 감동해 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때 얼마 되어서 교회 나오셨어요. 남의 엄마지만 그때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 이제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소위 말하자면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갖고 천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꼭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인 자신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손주를 보니까
그 눈망울 있잖아요. 때묻지 않은 정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까 너도 꼭 천국 가야 된대. 그래서 손주를 위해서도 새벽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 교회 다니지만은 너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꼭 천국 가야 돼. 만약에 그들이 내 자식이나 내 손주들이 지옥 가고 내 부모가 지옥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면은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내게 구원해달라고 손을 뻗치고 그 눈망울에서 애원하고, 그러나 내가 구원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 우리가 밥은 먹여줄 수 있고 고기는 사주고 좋은 의복, 좋은 환경은 마련해 줄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기도하고, 그래서 내 혈육도를 구원해 달라고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누군가가 해주겠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 자녀, 내 혈육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내 가장 중요한 내 혈육들이 구원받는 문제를 왜 그렇게 방치해버리고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도 내 인생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설계한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우리 젊은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청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설계해가지 않습니까? 아직은 설계할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그 인생을 지도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정말 다른 이론이 없어요. 내 혈육의 구원은 다른 이론이 없어요. 붙잡고 기도하고 울고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자녀들한테 사정하세요. 제발 나랑 같이 교회 가서 구원받자. 사정해보세요. 정말 부모가 눈물 흘리면서 사정하는데 안 따라줄 자녀 없습니다. 자녀가 사정하려고 부모를 향하여 딱 한 번만이라도 교회 좀 나가달라고 눈물 넣어서 부르짖고 사정하게 되면은 안 따라갈 부모 없습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 마음을 확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내가 우리 어머니 붙잡고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다리 주물러 주다가 관절염이 좀 있으셔서 다리 아프다고 다리 주물러 주다가 주물러 주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꼭 좀 교회에 가게 돼 구원받게 해달라고. 평소 기도했다가 저는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 그렇게 주물러 주면서 기도하는데 순간 눈물이 너무 짠하고, 우리 어머니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는 너무 마음이 울컥해서 울어서 약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왜 저놈이 우는가? 얘는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우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냥 대성통곡가 울어버렸어요. 그냥 엄마 교회가 나랑 교회 가서 같이 천국 가게. 엄마만 지옥 가면 어떻게 봐? 나랑 같이 천국 가게. 그래서 막 대성통곡가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죽었냐 지금? 그러면서 일어나고 내 방으로 가버리더라고. 문 닫고 어머니 방에서 내 방으로 문 잠가버리고 안 나오시더라고.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같이 나가자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마음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합니까?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 자식으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일인가. 목숨을 내걸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혈육 구원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원을 하세요. 그거 소원 안 들어줄 자녀 없습니다. 그 자식의 애원을 외면할 부모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노아의 가정처럼 온전히 구원받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방법과 수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혈육들이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